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복을 받아서 이제 그 당시에 있는 그랄의 아비멜렉도 이제 이삭을 좀 위협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상당한 이제 한 사람, 한 집안이지만 한 집안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이제 우리가 26장 중간을 읽었는데 이삭이 이 이야기 앞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왜 복을 받았을까? 이삭이 뭘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26장 앞에는 참 특이합니다.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26장 앞에 이야기가 뭐냐면 그 땅에 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이삭의 때에도,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찾아왔지만 이삭의 때에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살 길을 위해서 블레셋 땅 그랄로 내려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제 딱 복에 나오면 이제 이게 딱 이 이야기가 맞을 건데, 근데 그걸로 이제 중간에 그걸로 바로 오늘 읽었던 부분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 그랄에 머무는 동안 이 이삭도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저질렀던 동일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기가 죽을까 두려워서 이제 리브가도 이쁘대요. 이뻐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리브가 때문에 리브가를 빼앗아가고 자기를 죽일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속여? 내 누이다. 누이라 속이는 거죠. 어쨌든 이제 친척이기 때문에 막 따지면 누이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속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알게 되어서 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냐? 너 때문에 우리가 큰일 당할 뻔했다. 문제가 생길 뻔했다. 그러니까 이삭을 책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특별한 존재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대상입니다. 언약의 대상 상속자인데 이 언약의 상속자가 이방 왕 앞에서 여러분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책망을 받고 복의 이야기가 나오면 됩니까? 안 맞죠?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 이삭의 실패에 대해서 꾸짖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오늘 말씀이죠.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고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았다. 그냥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100배 이렇게 실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이삭에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맞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패한 사람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삭이 실패했으면 하나님의 책망이나 징계나 이런 것들을 올 것이다 이래 생각하는데, 아니면 믿음이 없다. 니 왜 이래 믿음이 없냐? 이건 잘했지만 이건 왜 못했냐? 왜 아버지를 따라가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한 책망이 이제 하나님께서 한 책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책망은 없고, 오히려 성경은 실패한 자리에 복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하나님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어떤 공식이래야 됩니까? 그런 거 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이삭이죠. 이런이라는 게 중요하면 왜 이런 이삭에게 복을 주실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을 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실까? 과연 또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또 복을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삭이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왜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이 어떤 복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주신 복은 여러분 보통 복은 아니죠. 오늘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농사를 짓고 몇 배를 얻었습니까? 100배를 얻었습니다. 100배. 100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가장 최고치를 얻은 것이 100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당시에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서 평균적으로 수확하는 것이 씨에 비해서, 뿌린 씨에 비해서 수확하는 그 양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된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땅에서 수확을 하게 되면 한 30배 이렇게 얻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배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어떤 그 환경으로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수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면 환경이 좋아서 얻을 수 있는 수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지금 뭐가 일어났습니까? 네. 이삭이 왜 여기로 왔죠? 기근 때문에 왔습니다. 네. 그냥 이 계절이 좋아서 정말로 농사 짓기 좋은 계절이어서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1절에서 흉년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근데 흉년의 땅에서 사람들이 다 굶주리고 있는 그 흉년의 땅에서 이삭만 몇 배를 얻은 것이죠? 100배를 얻은 것입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연이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하늘로 끝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창대하고 왕성했다는 것은 한 해가 된 것이 한 해에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이 100배, 그 다음 첫 해에 100배를 얻었다면 이 100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엄청나는 거죠. 흔히 복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수확은 엄청난 겁니다. 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대하고 왕성했다라는, 이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제 마지막에 복을 얻는 것처럼 대적의 문을 취한다 그런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 이삭에게로 흘러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창대하고 왕성했다는 것은 그건 단순히 어떤 한 집안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표현할 때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삭은 주위에 다른 어떤 가문을 해봤자 지금 이삭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친인척, 집안이 모여있는 것도 아니면 그 가문이 아니죠. 어떤 한 집안입니다. 근데 한 집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나라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그 결과물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근이라는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 주변의 가문들, 지파들, 족장들, 이렇게 그 모든 것보다 이 부러워할 만큼,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위협을 느낄 만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삭의 이 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삭이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까? 열심히 농사 지은 결과로도 이런 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삭의 신앙이 그냥 특별해서 받은 상입니까? 앞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삭은 지금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삭이 이런 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라는 그 말씀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이죠.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받은 것은 이삭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가 아들 이삭에게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가 족장들을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언약의 복이 어떻게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중요하고, 지금 이제 이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았고 이제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삭에게도 과연 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정말로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이 맞는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증거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감상해 보세요. 이삭이 잘해가지고 정말로 잘해가지고 복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삭이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보다. 단순히 언약적 복이 아니라 분명히 이삭이 잘 살아야 되겠지만 언약적 복이 아니라 그냥 이삭의 노력으로 얻은 복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정말로 특이하게 이삭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복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좋고, 여러분, 정말로 어떤 사업이 잘 돼가지고 내가 많은 것도 얻었다. 이러면 이해할 수 있겠죠. 좋았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기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100배를 얻은 거예요. 전적으로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서 그 환경과 이삭의 자격도 없음에도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복은 단순히 어떤 믿음의 생활을 잘해서 받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언약의 복이라는 것은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 인생 위에 드러내 보이신,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도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 이삭은 언약의 자손이다. 이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또 이루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루어 가겠다. 그래서 이삭을 단순히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복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어진 이 언약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는 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은 것이죠.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로 인해서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이 좋아서, 어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어서, 경제가 좋아서. 여러분 경제가 좋아지는 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가 건강이 좋아서. 우리가 건강이 좋을 때도 있지만 계속 이제 하늘교회도 좀 이제 계속 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전과 다르죠. 10년 전과 다르죠. 네, 우리 40대 계신 분들. 네, 몸이 아파지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받는 100배의 복,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고 집이나 부모나 자식이 버린 사람에게 언제 100배의 복을 받는다 했습니까? 죽어서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세에 1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는 그 100배와 비교할 수 없는 영생, 그러니까 100배를 뛰어넘는, 이 100배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인간의 최고치라면 영생이라는 것은 그것을 아득히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복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다는 거죠. 이삭이 받은 그 100배의 언약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이 뭘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바울은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이 바울은 그 뒤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이 복은 단순히 이삭이 얻었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과 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삭의 복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가치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흔히도 비교할 때 삼성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 삼성의 아들입니다. 삼성의 아들이 돈이 없어요. 100만 원도 없어. 나는 개털이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차가 없어. 나는 차도 없고,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런 거 불평하면서 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한 번쯤 삼성의 아들이 돼봐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예, 얼마나 큰 것인지.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큰,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훨씬 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것에 대한 가치가 잘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또 실제로,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나 이삭의 때는 왜 이렇게 어떤 가시적인 것도 보이냐면 그것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눈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의 상황이 좋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충만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복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으면 좋죠. 예, 말하셨습니다. 문제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4절 끝부분에 보면 이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복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없어지고 어떤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물질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보십시오. 이삭이 복을 받았죠. 정말로 창대하게, 정말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지만 나라와 같은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이 대단하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현은 뒤에 나오죠. 맨 뒤에 나옵니다. 근데 이 물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뭔가 세상 사람들이 가시적인 것들을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인정하겠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도 인정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시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았더니 시기가 따라온 것이죠.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그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그냥 단순히 시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의 평생에 걸쳐서 파놓은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이 당시 이 사회에서, 이 지역에서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생명과 같이 밀접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도 잘 오지 않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물은 단순히 그냥 물을 얻는 장소뿐만 아니라 이 가족과 가축이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자신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뭐라는 거죠? 여기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살지 마. 넌 여기에 대한 권리가 없어. 라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마치 실제적인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전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뭐 이렇게 일어가지만 만약에 다투었다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에게 와서 명령도 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이제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강성해졌어요. 예. 이 나라 사람들과 싸울 만큼의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떠나라는 것입니까? 강성한 적. 네가 우리보다 힘이 세질 것 같으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싹을 자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창대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괜찮아진 것 때문에, 그 복 때문에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쫓겨난 이삭이 뭐합니까? 아버지가 팠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메운 우물을 다시 팝니다.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팝니다.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새 우물에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제 이름대로 그대로 부릅니다. 이 말은 이제 아버지의 신앙을 잇겠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내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더라도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인도하셨던 대로 그 믿음, 그 신앙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 때문이든 아니든 신앙 때문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그 언약을, 신앙의 그 자취를 다시금 찾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삶을 보는 것이죠. 지금 삶을 돌아보면서 이 삶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는 것입니다. 우물을 파는 것이죠. 더 깊이 파는 것입니다. 이삭의 종들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새 우물도 팠습니다. 그리고 그 거라기 골짜기에서 파니까 들 생수가 터지죠. 그런데 또 그 지역에 다른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삭이 팠음에도 이건 우리 것이야 주장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떠나가죠. 그 이름이 에색입니다. 히브리어로 다툼. 또 우물을 파죠. 또 그 이름이 신납니다. 대적함. 다 이삭이 했음에도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럼 그러면서 이삭은 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리를 옮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창대했다. 그 아비멜렉 왕이 와서 이렇게 말할 정도면 이삭이 얼마나 왕과 여러분 대면한다는 것은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죠.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뭐랍니까? 뭐 다투었다, 따졌다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하죠? 옮겨갑니다. 왜 옮겨 다닐까요? 피해가 클까봐, 힘이 없어서.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 말한 것처럼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간성한 자. 어떻게 보면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정도죠. 이삭은 크게 간성한 자. 싸우려고 했다라면 지킬 수도 있었고 어쩌면 이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우물을 빼앗기는데도, 자기가 판 우물인데도 싸우지 않습니다. 놓고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이삭이 이렇게 한 것은 이삭이 자기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약속을 주셨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으로 세워진 그 나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이방 민족들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은 그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방 민족을 적으로 삼고 싸워 이겨야 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물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을 벌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인 눈에도 이삭은 거저 땅과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땅을 어떤 한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 이 이삭이 이방인이겠죠. 우리 땅을 차지하러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우리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싸우는 길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길이 아니라 다투지 않고 화평케 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방인,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삭을 통하여서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제 이 말씀들을 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가 싸워요. 어떤 문제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이기려고 하고 지지 않아요. 그럼 복음이 잘 드러나겠습니까? 예수님도 상산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팔복이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온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하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은
좀 부드럽다 이런 느낌이 있죠. 부드럽고. 또 이기려고 이기는 자가 아니죠.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삭이 다투지 않은 것은 그가 단순히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구체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여러분 애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애통합니까? 애통할 일이 있으니까 애통하는 것이죠. 그것을 싸워 이기고 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애통이고 고통이고 시기고 빼앗김이라면 감내하는 것입니다. 왜 이삭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삭은 결국은 이 복도 자신의 노력을 얻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이삭도 알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책만 얻었는데 복이 얻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우물을 파고 물을 얻었고 빼앗기고 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팔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옮겨서 파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빼앗기면 안 되죠. 죽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투지 않고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느냐? 이삭이 옮기는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옮겨서 왜 우물을 또 팔 수 있느냐? 힘든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실 거라는 것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삭이 믿기 때문이고 우리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생수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이 다투지 않는 것은, 신자가 다투지 않는 것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참을성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기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그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은 다투지 않았고 옮겨서 우물을 받고 또 빼앗기고 또 옮겨서 우물을 받고 또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빼앗기면 약자고 아무런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냐. 뭔가 세상에 대단한 걸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에게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그냥 강성할 때입니다. 창대할 때, 복을 많이 얻었을 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비멜렉이 언제 찾아옵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부자일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자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파고 빼앗기고 또 우물을 파고,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할 때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성공을 해야지만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이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힘들지만 눈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또 옮겨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창대함의 복만 바라본다라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오히려 그 창대함들이
세상에서 시기와 질투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누군가 잘 되면 그럼 세상은 뭐합니까? 칭찬해 주죠. 칭찬해 주시면 또 뭐합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투러 오지 않습니다. 22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투지 않는 때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르호봇이나 넓은 곳이라는 거죠. 이삭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삭이 앞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빼앗겼습니다. 넓어진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더 잃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우물 파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이사하는 것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창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삭이 다른 곳을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의 어떤 집을 이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텐트 정도 이사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규모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옮기고 마지막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디어 잡았다. 내가 드디어 보상을 받아 인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또 빼앗긴 그 긴 길을 지나오면서 이삭은 이 모든 여정을 이끌어 오신 분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르호봇은 이삭이 드디어 얻은 넓은 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삭의 그 긴 여정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자리다. 그것이 넓은 곳입니다. 어쩌면 넓다 하면, 마지막으로 계속 말하면 복 받을 때죠. 하나님 나를 넓게 해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넓은 곳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넓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죠. 24절에 나는 네 아버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지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삭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쩌면 이삭은 이 이전까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아버지를 본토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벌처럼 많은 자손으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의 칼을 막으시고 순양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은 늘 아버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삭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삭에 받은 모든 복이 이삭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 때문이다. 벳배의 결실, 시기와 추방을 견딘 자리도 르호봇의 넓어진 자리도 모두 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르호봇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또 한 가지 놀라운 사건이 26절입니다. 이삭을 시기하고 우물을 메우고 땅에서 쫓아냈던 그 아비멜렉 왕이 또 옵니다. 왕이 옵니다. 이번에는 군대 장관까지 데려오죠. 이전보다 더 어떤 이제 외형을 갖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묻죠.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서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 왜 또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쫓아낸 사람이 왜 이제 와서 찾아왔냐? 왜 나를 찾아왔냐? 이삭은 또 뭔 해코지를 하려고 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왕이 오면 혼자 오겠습니까? 이 사람들 군대 장갑까지 들어갔는데 군대까지 이끌고 오겠죠. 그런데 아비멜렉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 왕이 하나님을 믿는 자매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삭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그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쫓아냈던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삭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죠.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삭은 그저 복을 받았고 시기를 당했고 쫓겨났고 우물을 받고 또 빼앗겼고 옮겼고 우물을 팠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던 그 왕이 네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을 오래 지켜본 이방 왕국이 이런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뭔가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잔치를 베풀고 언약을 맺죠.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입니다. 맹세라는 우물이고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삭은 다투지 않고 옮겨다니는 그 길의 끝에서 이 길이 일어난 것이죠. 당시에 보면 손해를 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삶을 오래 지켜본 이방 왕의 입에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그 약속이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방에게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세상을 도와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단순히 그런 것으로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때로는 세상의 공격을 받고 다투고 손해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온유한 자로서 합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뭔가 좀 잘 돼야지만 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도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받은 그 복은 그냥 이삭의 그 공로가 아닙니다. 이삭의 노력에서 잘해서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맹세 때문에 받은 복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삭의 복을 받은 것처럼 더 놀라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임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불편해질 수도 있고 또 옳은 일을 한다고 정직하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이 받은 복 때문에 세상과 마찰을 겪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 고난, 여러 가지 모함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두 가지 유혹이 올 수 있죠. 하나는 내가 싸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과 싸워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겼을 때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삽을 들었습니다. 빼앗기면 또 팠고 옮기면 또 팠습니다. 이삭은 놓을 줄도 알고 팔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놓은 것도 믿음에서 나왔고 판 것도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손에 있는 것은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놓을 수도 있었고, 빼앗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놓여야 할 자리에서 놓고 파야 할 자리에서 파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삭이 인내가 강해서 그런 것입니까?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의 끝을 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원수들을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욕을 들으셨고 다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편을 내려가셨고 어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고 하셨습니다. 속옷을 날라면 겉옷까지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이삭의 삶보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서 실제로 단순히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원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빼앗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의 끝에 뭐가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셨고,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었습니다. 다투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신 그 길이 결국은 모든 열방이 그분을 알아보는 길이 된 것입니다. 이삭의 길이 가르쳤던 그 완성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이 있죠. 아픔이 있죠. 빼앗김도 있고 욕먹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의 중간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길의 끝을 보는 사람들이죠.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욕하던 자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그 길의 끝에서 우리에게 나와 우리의 삶을 인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어쩌면 또 우리의 우물이 빼앗기는 그 자리를 만나더라도 다투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또다시 그 옮긴 자리에서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파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